여러분, 이 시간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은 다시 겨울인가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날씨가 풀려져 가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즈음에는 만물을 보면 신기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냉이를 드셨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냉이를 드셨는데 여러분,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달래를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봄이 오기도 전에 그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솟아나는 나물들을 보면, 냉이나 달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고 따뜻하게 할 것조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어붙은 땅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맛있는 향기로운 나물이 되어 무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는 그 나물들을 보면 정말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은 그 미물보다는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세상을 탓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탓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세상을 탓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사람을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탓하는 그 것들이, 세상 탓, 사람 탓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우리 준서처럼 학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떤 선생님은 정말 그 선생님 맞냐라고 하는 일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참 좋으시다 이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어떤 선생님이 싫어도 너무 싫어져 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공부를 안 해버리는 일들이 생겨지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실은 자기에게 유익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발목이 그것 때문에 잡힐 뿐이고, 오히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좋은
기회들이 상실되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싫은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외면하는 일들이, 던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만으로는요,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그때에 한번 성경을 펼쳐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또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한 연약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았던 삶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걸음걸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삶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걸음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틀림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 백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칠전팔기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여기서 일컫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덮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지나치면 될 일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2절 말씀이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에 싹틀 수 있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자비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살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고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정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웃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지금은요, 사촌이 아닙니다. 사촌이 거의 무촌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세가 될수록, 세상 끝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땅에 떨어져 버려 끝이 되는 날, 그날이 종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이 아닌데도 벌써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비를 품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긍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들이 우리의 타박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탓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약할수록 오히려 더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비난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긍휼히 자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자비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거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 주님의 이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그 자비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도전받게 되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떡 7개라는 것은요, 진짜 작아도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아도 너무 작은 이 떡 7개를 손에 쥐시고는요, 거기에 대해서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은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떡 7개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9절 7절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란 단어도 앞에 나온 축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 걸까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을 거라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라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감사하기 바쁜, 감사하기에 내 입이 부족한 이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만입이 있어도 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로는 작다, 너무 작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누구 코에 바를까? 라고 할 만한 작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요, 6절에서는 축사라고 표현했고, 감사라는 단어를 7절에서는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축사라고 축복이라고 칭했을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작을지라도 그 작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제 작은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열어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하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정의, 메마르지 않기를, 서로를 향하여 자비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약함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가 그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며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적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가,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축하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탓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자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 자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작다, 다
타박하지 아니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 내일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 주님,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셨던 마음이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을 주님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우리 마음에 자비를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쥐어진 허락하신 작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축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주여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 심령에서는 주님의 자비가 샘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그 새로운 천국의 삶을 우리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